제가 설교 전에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해야겠습니다. 우리 옆자리에 앉으신 분들 보시고 큰 소리로 우리 어떻게 인사해야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크리스마스의 가장 유명한 장면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립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돌아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성경의 장면이 아마 이 동방박사의 경배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부 아이들이 이 성탄 이브에 또 성탄절 오후에 이렇게 그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릴 때 와서 성극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 작은 얼굴에 이 수염을 만들어 붙이고 수건을 둘둘 말아가지고 머리에다 이렇게 터번을 만들고 이 찬양대 가운을 펄럭펄럭거리면서 이렇게 동방박사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긴 작대에다가 별을 달아가지고 별을 따라가는 동방박사를 보여주는데 별이 뚝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드릴 선물이 어디 있는지 찾느라고 허둥지둥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곤 합니다. 크리스마스, 우리의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하는 그런 성스러운 날입니다. 동방박사가 성경에 나오는 장면은 단 하나의 장면,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이 12구절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딱 한 번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을 하면 이 동방박사의 경배를 자동적으로 떠올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장면이 특별하거든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사건이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큰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동방을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나톨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나톨레는 사실 아주 오래전에부터 그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지요. 터키 남부 지방을 아나톨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유대 땅에서 이 터키를 가려면 북쪽으로 쭉 올라서 시리아를 거쳐서 동쪽으로 가야 됩니까? 서쪽으로 가야 됩니까? 서쪽으로 가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동방박사가 아니라 서방박사 아닙니까? 이 동방박사는 굉장히 신비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나톨레, 당시에 이 동방이라는 의미 자체가 해가 떠오르는 곳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서 해가 떠오르는 곳은 이쪽 사막을 넘어서 지금의 그 이란, 이라크, 당시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지역을 말했을 겁니다. 동방박사가 어디에서 왔든 동방박사의 존재는 신비합니다. 서쪽에서 왔든 동쪽에서 왔든 아무튼 아주 먼 곳에서부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지금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신비한 이유는 그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기 때문일 겁니다. 2절에 보면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에 이르러 어떻게 말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별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는 말입니다. 이게 좀 터무니없이 생각되지 않습니까? 별을 따라왔다. 요즘 청춘 남녀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게 하는 말과 좀 이렇게 유사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인생은 사실은 별을 따라 걷는 인생들입니다.
뜬구름을 쫓아서 걸어가는 인생과 또 별을 바라보고 걷는 인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별을 보는 사람은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며 걷는 사람이죠. 그 하늘을 보며 걷다가 길을 잃기도 합니다. 여행을 가다가 그 길을 잃었을 때 다시 찾아오면 되지 않습니까? 인생의 계획을 쫙 짜놨는데 그 인생의 계획이 무너지고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 자체의 계획에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 그때 참 우리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별을 보는 사람은 그 잃었던 인생의 길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 길이 중간에 끊겼어도 그 끊어진 길을 다시 이을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별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다른 곳에서 방황하더라도 다시 그 별을 보고 다시 그 기준점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별을 보고 걷는 인생은 아무리 우회해도 그 길이 헛된 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길 자체가 과정이 되고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그 길을 걷는 내가 별을 보고 걷지만 내 인생 자체가 점점 빛나는 별이 되어가는 길이거든요.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별을 보고 걷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쫓아온 별은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면서 메시아를 봤죠. 그러나 그 별을 처음에 딱 봤을 때 그 별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별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별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 별을 보는 동방박사들의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셨겠죠. 그 별은 온 세상을 비추는 별이었습니다. 그 별을 유대인들만 봤겠습니까? 저 멀리 아나톨레 땅,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르지만 그 땅에서 인생의 구원을 간절하게 바라는 그 영혼의 깊숙한 곳에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셨겠죠. 그 음성 듣고 깨닫고 그 별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 박사들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아무리 멀어도 유대의 역사를 전혀 알지 못해도 그 마음에 절대자에 대한 간구, 이 세상을 밝혀주시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겠습니까? 영접하는 자의 마음. 그 별이 메시아의 별임을 인식하고 또 고백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방인이었지만 동방박사들은 메시아를 찾아 그 별을 따라 걷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동방박사들이 길을 잃습니다. 1절 2절을 다시 봅시다.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별을 보고 그 먼 길을 걸어온 이 동방박사들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길을 잘못 들어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헤롯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큰 소리칩니다. 헤롯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지금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소리에 예루살렘이 오늘 말씀에 보면 발칵 뒤집혔다고 나오죠.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루살렘이 소동했어요. 헤롯 왕 말고 다른 왕이 있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다 헛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동이처럼 점점 커졌겠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그 소식을 전하자 소동이 일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는 고요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신 줄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대하 23장에 보면 아합 왕의 딸 아달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아합 왕, 그러니까 그 유명한 악한 여왕 이세벨과의 난 딸이지요. 이 북이스라엘에 살던 이 아달랴가 남유다에 와서 왕비가 됩니다. 여호람, 자기 남편 여호람 왕이 갑자기 죽자 그때 이 권력을 통해서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무시무시한 왕이에요. 유대의 피해 여왕이 있다면 바로 이 아달랴 여왕일 겁니다. 6년 동안 철권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6년 후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을 내세우면서 그 아달랴 왕을 왕위에서 내려오게 합니다. 죽이지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성경은 이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개역 개정의 역대하 2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그런데 이 똑같은 구절을 그 공동 번역은 완전히 다르게 번역해요. 지방민들은 모두 기뻐하는데 서울은 잠잠하기만 하였다. 사실 이 평온이라는 말,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 견해가 달라집니다. 평온, 평화로웠다. 우리는 이 평온이라는 단어를 샬롬이라고 쓸 것 같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는 샤카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샬롬이 아니라 침묵입니다. 고요함입니다. 아달랴가 죽어서 전국 온 백성들이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는데 예루살렘 성은 침묵에 휩싸였다. 학자들은 그 이유를 아달랴가 집권했을 때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환호하는데 예루살렘만은 조용했다는 거죠. 아달랴 당시의 예루살렘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의 예루살렘이 다른가요? 메시아의 별은 지금 창공에 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의 의미를 알고 수천리 수만리를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침묵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미가 선지자가 오늘 6절 말씀에 예언한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라,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을 빼고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의 예언이 유독 예루살렘에서만은 빛을 잃어요. 예루살렘에서 십리만 걸으면 베들레헴입니다. 지척이에요. 고개만 들면 그 찬란하게 빛나는 별을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깨닫습니다. 잠깐만 생각하면 이 별이 메시아의 별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의 별은 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그 별은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별은 예루살렘의 특권이지요. 하늘의 별을 보는 대신에 그들은 땅의 그늘을 바라봅니다. 황제의 그늘. 자기 인생을 안락하게 만드는 그런 안일함의 그늘에 빠져 있습니다. 이 도성 전체에 헤롯의 마음이 휘감고 있지 않습니까? 헤롯이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 안에 있는 분노와 적대감을 감추고 이 동방 박사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가만히 불러서 말했다고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가거든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마음이 경배의 마음입니까? 이 마음은 살인의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지금 그 왕으로 난 그 아기를 반드시 죽여야겠다는 마음 아닙니까? 거짓을 경배로 위장합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소동한 이유는 진리를 기뻐하는 소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리를 감추려는 소동입니다. 진리 앞에서 혼비백산하는 소동이에요. 거짓의 난동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거룩한 성전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라고 한탄하지 않으셨습니까? 예루살렘 도성이 단순히 까마득한 옛날에 있었던 그런 그 고대의 도성일 뿐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도성이 예루살렘 성과 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 않습니다. 메시아의 선언에, 소식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루돌프 사슴이 할인 매장에서 뛰놀죠. 거룩한 성탄의 날이 그저 쾌락의 날로 만들고자 하고 합니다. 십자가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장식하는 거에서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저 오락으로 전락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부르는 캐롤에 이런 가사가 있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왜 울면 안 됩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니까요. 성탄절에 대한 관심이 선물에만 있습니다. 오히려 울어야 돼, 울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탄의 의미는 웃음보다 사실은 눈물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SNS를 보면 성탄절에 참으로 팬시한 사진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행복해하는 웃음들을 이렇게 부각시켜요. 사람들의 마음에 사실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은 항상 웃고 항상 즐거워하고 항상 행복해 보이는 모습만 보이려고 합니다. 아주 강박적으로 그래요. 사실은 성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건 아닙니까? 이 고통 속에 있고 갈등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는 이 영혼 속에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존재하셔도 되는 그분이 그 영광을 뚫고 지금 나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신 바로 그 사건,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어 보혈을 흘려주신 바로 그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성탄의 사건은 사실은 감사와 감격과 또 죽으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슬픔과 또 우리의 아픔이 함께 녹아있는 바로 그날입니다. 한편 베들레헴 빈들에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오늘 말씀해 보면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은 고을이라고 말합니다. 그 가장 작은 고을, 가장 작은 장소에
가장 외딴 곳에 있는 그 마국간에, 그 마국간 중에서도 가장 누추하고 가장 아래에 있는 그 말구유통에, 그곳에 바로 아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더 내려갈 곳이 없는 곳, 더 낮아질 곳이 없는 바로 그곳에 오셨죠.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이 장면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 가장 낮은 곳, 가장 누추한 곳, 가장 보잘것없는 그 말구유가 가장 지극히 높은 곳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가장 은혜스러운 곳이고,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빈들 아무것도 볼 곳이 없는 곳 같지만 그곳에 바로 온 우주의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땅에서는 그 하나님의 집중하는 마음을 보고 그 땅이 감격해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곳, 바로 그곳이 베들레헴 빈들 마국간 말구유 아닙니까?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러나 그 거룩한 곳이 훼손되었습니다. 그 거룩한 곳이 타락되었어요. 성탄의 아침, 한때 뜨거웠던 우리의 믿음의 도성, 그 예루살렘 도성이 훼손되진 않았습니까? 한때는 굳건하다고 믿었던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거룩한 도성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때는 뜨겁게 불타올랐고 열심으로 충성했던 그 거룩한 우리 신앙의 도성이 금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영광, 진정한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고 있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찾아 일생을 걸고 걸었던 우리의 걸음이 헤롯 왕에게로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세상의 왕이지요. 거짓의 왕입니다. 믿음이 굳건한 사람도 때로는 헤롯의 궁궐에 유혹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고 자부하던 사람도 어느 순간 세상의 도성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나의 기대에 따라 나의 길이 변경이 되기도 하고, 또 나의 욕심과 나의 환상 때문에 가야 할 곳을 저버리고 다른 곳으로 스며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을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헤롯 왕궁을 떠나서 그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내는 그 소동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예루살렘 성을 지나 다시 빈들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성탄의 아침,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소란하고 소동하는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 서 있습니까? 아니면 저 밖에 빈들 베들레헴, 바로 그곳에 서 있습니까? 떠들썩한 예루살렘의 소동 한가운데, 혹은 정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누추한 마국간, 내 마음이 그 누추한 마국간 아닙니까? 내 마음에 그 빈 그릇처럼 텅 비어있는 그 말구유 안에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모시고 있습니까? 마음이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흔들려도, 아무리 갈등이 많아도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멀지 않습니다. 10리만 걸으면 됩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 다시 예수님이 오신 그곳까지 마음의 거리 10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별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들밖에 그 빈 공간에 그곳에 찬란한 그리스도의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을 보고 걷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 별을 보고 여기까지 걸어오셨잖아요. 앞으로도 그 별을 보고 걸으셔야 하잖아요. 나만 걷습니까? 우리 아이들 손 다 잡고 그 별 보고 걸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 별이 베들레헴 들판, 내 영혼의 그 들판 한가운데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베들레헴에 도착한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10절 11절을 봅시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저들밖에 베들레헴이 바로 우리 마음의 성소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 합하여 노엘 아기 예수님이 바로 내 마음의 구유에 오신 그 사건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베델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